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두 구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주의 눈길 가운데 돌봐주시고 오늘처럼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하고자 합니다. 이 순간까지 함께해 주신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우러져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종 아버지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 종교 노름은 지옥의 지름길이다. 종교 노름은 지옥의 지름길이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직면한 가장 무서운 영적 재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박해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정작 구원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종교 노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교회의 문턱을 넘나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종교적이고 교육을 잘 받은 집단의 무려 95%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하게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인간이 건설해온 것 중에서 지옥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고속도로라고 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권리가 오히려 짓밟히고 사람의 권리만 신격화된 마지막 대교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대신 어떻습니까? 자신의 선함과 종교적인 전통 그리고 학문적인 지식을 구원의 근거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년이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과 11조를 바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을 개인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말 그대로 구원받지 못한 죄인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평생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했지만 오직 주님만을 위한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은 세월을 낭비된 인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구원은 행위로 받는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날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학자들에 의해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자들은 종교라는 덫에 걸려서 죽음 후에 확실한 지식을 얻지 못한 채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자들이죠. 만약 여러분에게 지금 죽어도 지옥에 가지 않을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은 살아 있으나 그렇죠? 죽은 송장이나 다름이 없는 그런 비참한 죄인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자신의 의라는 더러운 걸레를 던져버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만을 신뢰하는 성경적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자, 이에 첫째로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은 종교라는 이름의 고속도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고 95%의 종교적 위선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95%나 되는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교육적인
즉 교육을 잘 받은 이 두 집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종교 노림이야말로 지옥으로 가는 최단거리의 지름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들은 성경을 비평의 대상으로 삼는 교육받은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인격적 관계를 맺는 대신 어떻습니까? 신학적 지식이나 교회의 전통을 신뢰하면서 스스로를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은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작 그 기록된 말씀을 최종 권위로 인정하지 않거나 혹시 착각하게 만든 그런 배교한 학자들의 제자는 없습니까? 그런 자들이 여기 혹시 있습니까? 문제죠. 만약 여러분이 성경의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의 그 지성으로 판단하거나 변개시킨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종교 노름에 가담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오히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면서 교만한 종교인들을 물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는 물없는 셈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은 죽음 이후의 소망을 확증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한 종교는 오히려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다라는 이러한 식의 그 불확실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렇죠? 즉 이러한 상태를 물없는 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종교적 생활은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헛된 노력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지 않은 상태, 구원받지 않은 상태다, 그 말이죠. 확신 없는 믿음은 곧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불경건한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확신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이미 정지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아닌 인간의 영광을 구하는 현대교회의 그 실상들. 자, 이것을 보면은 먼저 그 잠언 14장 12절에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니라.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것뿐이지 하나님께 옳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교회가 성경의 그 절대적인 그 진리 대신 인본주의적 사회개혁과 긍정적 사고방식을 복음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스로 나는 성경대로 믿는, 즉 바이블 빌리버라고 자부하면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인본주의적 사회 개혁 세태에 강력하게 물들어 있는 목회자들도 있고 성도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심각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유물론적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다라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한 채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 사람들은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왜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까? 자, 창세기 1장 1절은 무엇을 배격하고 있습니까? 무신론, 다신론, 진화론, 범신론, 숙명론, 유물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격하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라. 그렇죠? 절대적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유물론이 무엇입니까? 유물론을 믿는 그런 자들은 문제가 있다.
오직 물질만 존재하면서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고 인간의 정신과 마음조차 물질의 산물에 불과하다라고 믿는 사상인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물질적 환경과 구조만 바꾸면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는 그 인본주의적 그 개혁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에 물질과 인간을 올려놓는 유물론적 발상일 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강단에서, 그렇죠?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 드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얼마나 모순이고 가증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목사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보고 저는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다수가 지지하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쌍극이 된다면 결국 멸망으로 치닫는 죽음의 길이라는 사실을 얼른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12장 12절에 보면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 성경의 그 권위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식의 그 비성경적인 인본주의 철학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구원받았다는 자들이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가 죄와 지옥과 심판에 대한 그 날카로운 선포 대신 세상의 유익과 전통만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유물론적 인본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종교라는 이름의 마취제에 취해 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맡은 자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채 종교적 시스템과 자신의 어떤 선함, 어떤 이런 것만을 신뢰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지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확실한 고속도로에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받지 못한 채 행한 모든 종교적 헌신은 무익한 더러운 걸레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스도라는 기초 없는 삶은 낭비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없이 쌓은 모든 행위는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적 상급과 보상은 오직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봉사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상급과 보상에 관한 문제이지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급은 구원받은 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기초 위에 지은 것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기 전 10년 동안 행한 그 모든 헌금, 11조, 봉사 결국은 낭비된 인생이다. 다시 말하면 상급과 보상에 대한 적용 대상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죠. 행위에 대한 보상, 그렇죠? 그 상급은 먼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것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이것이 가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구원받기 전에 행한 그 11조, 헌금, 의로운 행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어떤 가치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언감생심, 착각이죠.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모든 의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더러운 걸레와 같다라고 이사야 64장 6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은 단 1초도 늦춰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초 없는 모든 행위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판결하셨던 것이고 장차 불의 시험을 통과할 때 그것들은 모두 타버린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 누구라고요?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에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로써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다. 어떠한 종류?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어떤 종류인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이런 것들은 불이 지나가도 금방 탑니까? 안 타죠. 그래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불탈 것이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같은 금방 타버리죠. 그렇게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을 잃는다는 것은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다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들에 의해서 다 모인 자리예요. 거기에서 상급, 보상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 같은 경우들은 불이 지나갈 때 다 없어진다. 열심히 자기 의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그냥 사라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채 종교 노름에 빠진 자들을 그래서 가증히 여기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의 그 헌금과 11조 이러한 그 예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녹여 버리시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혹시 여러분은 세금 감면, 그렇죠? 세금 감면과 여러분의 그 평판을 위해서 그 위선적인 예물을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에 불편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는 성경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성도가 질문을 합니다. 형제님, 이번 연도에 드린 헌금과 11조에 대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동기 속에 숨겨진 탐욕과 위선 중 하나가 무엇인지 여러분, 특히 연말 정산이나 세금 감면을 위해서 영수증에 그 집착하는 형태를 갖다가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한 경제적 거래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을 또 거래하고 있단 말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하나님이 거지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헌금을 하면서 정작 마음속으로는 이것으로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있지는 않느냐 그 말입니다. 세금 공제나 사람의 평판을 위해서 드린 예물은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의 상을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갔다 할지라도 이런 것은 이 땅에서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나무나 집이나 그루터기처럼 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 바구니보다 헌금함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을 강요하면 약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에스겔 45장 9절에 이미 나왔고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이 스포일, 이 약탈이라는 것은 204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이 말이죠. 심지어 교회들 주부를 보면 어떻습니까? 11조 내는 명당들을 수백 명 기록 주부에 다 기록하고 뭐 하는 겁니까? 또 어떤 교회는 개별 헌금 봉투를 지정해서 봉투에다가 도장을 찍어주면서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약탈 아닙니까? 또 어떤 곳은 헌금 봉투의 종류가
어마어마합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봉투, 성탄헌금, 부활헌금, 10년 감사, 교회발전, 건축헌금, 선교헌금, 애경사, 신방, 엄청나요. 자, 그러나 더 위선적인 목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감사헌금과 11조만 있습니다라고 설교 강단에서 자랑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뒤에서 헌금 바구니로 헌금을 강요하는 약탈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를 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누구든지 정직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돈을 맡기면서도 정작 혼을 맡기지 못하는 그러한 그 위선적인 종교 노름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두고 입술로만 다가오는 자들의 재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로 판결하실 뿐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 탐심의 그 구실을 보면은 말라기 3장 8절에 이 말씀,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걸핏하면 인용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내 것을 도둑질하였도다. 그래도 너희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니 11조와 재물들이다. 자, 여러분, 주님께서는 11조와 재물을 드리지 않는 것을 단순한 태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지 않는 마음의 완악함을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구절을 이용해서 11조를 강제로 내게끔 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고 11조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마땅히 제자도의 증거이자 상급을 쌓는 시작점들의 한 종류입니다. 많이 드린 자들은 많이 받고 적게 드린 자들은 적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제자도는 discipleship, 이것은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에 해당되고, 구원은 행위입니까? 아니죠.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11조를 내고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뭔가를 얻어내려고 한다든지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것입니다. 그렇죠? 만약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구원받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뭡니까?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불경건한 뇌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뇌물입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드린 액수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의도와 그 동기를 보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일인지를 불로 시험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종류, 은이나 금이나 보석에 속한 것이냐, 썩어질 타버릴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에 속한 것이냐, 이 종류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인색함이나 자원함이 아닌 억지로 드린 모든 헌금은 은혜 찌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찌꺼기. 예? 옆에 있는 성도를 의식해서 헌금을 드립니까? 목사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헌금을 하십니까? 문제죠. 그래서 에스겔 22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집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으니 그들 모두가 용광로 가운데에 있는 놋과 주석과 철과 납이라. 그들은 또 은의 찌꺼기니라. 이스라엘 집을 은의 찌꺼기에 비유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비록 타락해서 하나님께 쓸모없는 그런 그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여기서 그래도 희망은 아직도 단련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뭐냐? 여기서 언급하는 이 찌꺼기, 드로스는 은을 재련할 때 제거하는 불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불순물로 용광로 밑에 가라앉아 있는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이 단련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련. 그렇죠? 뜨거운 불 속에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이런 연유가 거치면서 단련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단련. 이스라엘은 몇 번의 단련이 있었죠. 자, 먼저 바빌론 포로라는 이 엄청난 그 단련의 그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AD 70년경에, 그렇죠? 바로 마태복음 24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여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자, 이것은 AD 70년경에 로마 제국의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다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초토화되어 버리죠. 이것으로 또한 엄청난 단련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전히 남겨두신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다가올 대환란이라는 용광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의를 세우려는 그 불경건한 뇌물은 마치 이러한 용광로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구원의 확신 없이 행하는 모든 종교적 헌신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아무런 상급도 받지 못한 채 수치만을 남기게 된다. 여러분은 그것을 원하십니까? 자, 셋째로 의의 걸레를 던져버리고 성경대로의 구원, 그 복음만을 신뢰하자. 구원의 복음만을 신뢰하자. 성경이 정의하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이 이 복음이야말로 유일한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바울에게 주어진 이 말씀, 이것이 복음의 3대 요소인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돌로 인하여 죽으시고, 그렇죠? 4절, 장사 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죠?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12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 것이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은 오직 성경대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행위나 종교적 전통을 섞는 것은 그야말로 저주받을 다른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위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죠? 지금 현재 은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무슨 왕국 복음을 전한다든지 엉뚱한 짓, 베리칩을 받아야 된다, 엉뚱한 짓 하고 말이야. 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이것은 세대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구원을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근거가 되는 말씀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도덕적 수준이나 종교적인 그 열심을 조금이라도 의지하고 있습니까? 네?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피에 여러분의 행위를 1%라도 더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구원은 믿음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입니다. 자존심 따위는 필요 없는 것입니다. 네? 나를 높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이려 하는 마음이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선물을 주고 싶어서 하는데 자존심 따위 내가 그것을 왜 받습니까? 문제죠. 에베소 2장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믿음이지 행위로 여러분의 그 의로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뭐가? 구원받는 것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불길 가운데 벌하겠다고 준엄한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 오죽하면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하더라. 예?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줬습니까? 예? 불교에 뭐 부처, 시탈답니까? 예? 이슬람의 알라, 예? 그의 또 추종자 무함마드, 그리고 문선명, 안상홍, 장길자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고속도로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래서 구원은 머리의 동의가 아니라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이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머리로 교리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를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마음으로부터의 그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 무엇이? 구원이.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믿는 결단 자체가 행위가 아니냐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의지의 반응이지 율법적 행위가 아니다. 그걸 그렇게 모르겠습니까? 예? 인간의 의지만은 죽지 않았다라는 거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칼빈주의에서는 전적 타락이다. 다 죽었다. 의지도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의지까지 다 죽였다면 얘들아 너희들은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 의지까지 선택의 권한도 없이 다 그렇다면 인간을 그저 로봇으로만 보고 계시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모순덩어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지는 분명히 죽지 않았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빛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그렇죠? 결정하는 거, 그것이 의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책임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믿는 결단조차 행위라면 여러분 성경에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그 성경의 수많은 이러한 명령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행위를 요구하는 모순이 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모순덩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순을 끌어안으실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는 결단조차 행위라고 한다면 이건 아니다. 행위구원이나 의지를 무시하는 게 뭡니까? 극단적 칼빈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이 아닌 머리에 행위가 도사리고 있는 지성적인 그런 동의와 마음의 의지적인 신뢰는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때로는 마음에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부서지지 않는 그 시간은 무익한 시간인 것입니다.
차라리 여러분에게 제가 욕을 먹는 게 낫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입으로만 공언하는 것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은 그 성경의 사실들을 그 지식으로 믿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문제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이렇게 마귀들도 모든 근본 사항들을 믿고 떨지만 마귀들은 결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것은 마귀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자기 지식으로 믿은 거죠. 그러나 자기를 내어준 거 아닌 거죠.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중심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6절에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에게 다가오고 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종교 노름은 지옥의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인 것입니다.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즉각적인 결단과 영원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이것에 확실한 증거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구원론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먼 미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일 때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아그리파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그리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보면은, 자,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쵸? 하려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참 웃긴 게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사실 구원받지 못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즉각적 고백과 영적 없이는 구원의 실제가 없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죽기 전에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해달라고 간구할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일 믿겠다, 다음에 믿겠다, 이러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치명적인 독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거의 믿을 뻔했던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지금 당장입니다. 지금 믿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구원의 장소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결코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는 하늘의 법령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자기의 의라는 더러운 걸레를 완전히 내던지고 오직 성경대로의 피의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만이 종교 노름의 저주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양심을 향해 직설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종교 노름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이 10년이고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세금 공제를 위해서 11조를 내고 봉사를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대속을 개인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지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최단거리 고속도로 위에 서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옥은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선량하다고 믿으며 자신의 선함을 선해냈던 그야말로 독선적인 종교인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여러분의 모든 행위와 마음의 의도를 일일이 달아보실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이 내세울 자기의 의는 불타버릴 잿더미와 연기만 남게 될 것이지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만이 여러분을 그 무시무시한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마십시오. 거의는 결국 구원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롱당하시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성적인 동의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제가 불러드리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점검하십시오. 자,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지옥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자, 이 속에서 복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것이며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의 서로의 얼굴을 하늘나라에서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21절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받는 진정한 성도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